읽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귀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의 기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식으로 14만 4천은 이미 완성됐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3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 혈과 육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자.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온 자,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뀌죠, 존재가?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이제 바뀌어진 자들, 그것을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헬라어에서 개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래서 이 여자는 주 앞에서 남자, 여자, 공이 여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그래서 3절에는 개에서 구속이죠. 구속받은 자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은 사람들. 그래서 개, 사람. 결과적으로 혈과 육에 속한 사람 가운데에서, 혈육에 속한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받았다. 거기서 뽑아내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됐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산 자, 자는 자 가운데에서 깬 자, 전부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벌써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죠. 계시록 14장은 하늘에 지금 이루어진 광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5절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한글 성경에서 뭐 빼먹었어요. 거짓말이 없고가 아니에요. 14장 5절 한번 필름 한번 붙여봐. 14장 5절 보면은요. 14장 5절에 엔토 스토마티 아우토 그들의 입 속에 우크 뭐가 없다. 뭐가 없느냐면 휴레떼 동사의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돌로스를 썼고 스테판에서 그 다음에 알랜드에서는 푸시오도스를 썼어요. 두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푸시오도스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장이에요. 그 다음에 돌로스는 이건 괴계, 간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휴레 때 만나다 그 말이에요. 만나다. 그러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나 또는 괴계가 만나지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고가 아니고 휴리스코가 만나다 그 말이에요. 만나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니까 만나된 바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제는 그 입에는 거짓말도 못하고 괴계 간사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이제 만나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에이신 에노피온 투 드로누 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재하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14만 4천이 되려면은 혈과 육에서 이제 존재가 호련히 변화된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 노래 부르며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일을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쟁이가 만나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거 신혼쟁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다 찾아 천천히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 존재들의 아비가 되었다. 14만 4천은 이미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개의 사람으로 그냥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들은 만나지는 것마다 전부 다 푸슈도스, 거짓말장이로 전부 다 만나지게 돼요. 근데 14만 4천은 존재가 변화가 되었고 정절이 있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이미 입에 이젠 만나진 게 없다고 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속이는 일이 끝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8장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기노스코 알지 못한다. 한 존재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14만 4천은 거짓말을 못하는 이유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조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조상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제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거짓말이 왜 나오느냐?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거짓말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자기가 그로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뭘 썼느냐 하면 돌로스, 괴계, 간사 이걸 썼다고. 거짓말 나오는 게 바로 같이 두 단어가 같이 물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 단어가 벨레아조 해가지고 미혹하다에서 온 단어예요. 미혹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않는 것은 미혹하여 사람을 괴계와 간사로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절에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로 매달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괴계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을 시켜서 예수를 간교함으로 잡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살전 2장에서 3절 우리의 권면은 반사에서나 보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4절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함치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못한다. 여러분들이요,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은요, 거짓말을 못하고 괴교나 간사가 끝나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돼버리면은요, 이젠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하라와 하지 말라죠. 하라와 하지 말라요. 근데 하라와 하지 말라를 계명으로 이것을 현실화 시켜버리면은요, 참 능력이 없어 보여요. 참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아주 무능력해 보이고 모임이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사람이 볼 때 연약한 것도 아주 가장 강한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지혜 있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약한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 있는 것보다 강하다 하는 얘기가, 이거를 믿지 않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교회 땅 샀죠? 교회 땅 샀죠? 네. 일반적으로 땅을 사거나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흥회. 또는 부흥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을 받아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부흥회에서 헌금을 받아내려고 할 때에 그 바닥에 깔린 게 뭐냐가 참 중요해요. 바닥에 깔린 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5장 27절, 28절 한번 봐봅시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네. 예,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여자가 성도죠? 예,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보고, 왜? 여긴 제자들에게만 준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이 왔을 때에 그 성도를 보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진지하게 구하려고 바라보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자 해서 진지하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것 무엇을 뽑아내기 위해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가 아니에요. 헬라 에피투메오죠. 진지하게 구하려고 여자를 보다 그 말이에요. 여자는 전부 제자들 앞에서는 말씀을 들으러 온 성도들이라고.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육신적인 세상법에 의한 간음도 있지만, 성경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 전부 다 간음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괴교나 간사,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돈이 5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5억을 뽑아내기 위한 작전을 다 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는데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든 축복을 받는다. 무슨 축복이냐? 전부 세상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다고. 받은 바 은혜가 되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램으로 세상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돌로스. 약간 돌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푸쇼도스야. 이거 하면은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명에서 성도들을 보고 아무개는 재산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는 뜯어내도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딱 세웠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왜냐? 뭐가 돼버렸어요? 이미 간음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그 교회 그 땅 부지를 사면서도 그랬어요. 정말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최선의 것으로 땅을 매입하게 하실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낮아지고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의지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하고
방법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래서 괴계, 간사, 거짓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 배로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간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근데 그 생각 자체도 우리에게 시험거리야. 시험거리예요. 지난번에 전전주에 우리가 성막 공부했죠? 성막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준 사람들을,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세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교나 간사나 거짓말해가지고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된 성전을 만드는 교육장소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일 진행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일을 할 때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교 간사,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바울은 주 안에서 최초로 바울 서신을 쓴 사람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도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있는 대로 다 오픈시켜놓고 사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를 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바로 목적이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여기 사람의 괴술이나 거짓말이나 간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 1장에서 23절, 24절, 25절 다 같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그렇죠. 말씀이니라. 복음 그 자체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해서 성도들이 자라는데 여기에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진실 그 자체 이외에 아무것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타나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존재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자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야지 다른 것을 집어넣거나 혼합을 시켜서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거나 양육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기를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실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바로 너 자신이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자랄 때 어떻게 자랐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랐느냐. 그래서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나.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500여 명을 1차 찾아낼 때 무슨 괴술이나 간사나 괴교나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분에게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결론 나와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성도들을 자라게 할 때 여기 거짓말 들어가서 안 돼요. 어떤 괴교나 간사를 부려가지고 살짝 재주부려서 넘어간다? 안 돼요. 절대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 앞에서 자라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거짓말을 써가지고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배우기를 거짓말을 안 배웠으니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썼지만 하나님의 엔톨레이 계명은 이것은 존재 그 자체의 순수하네요. 거짓말이 적용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역을 어떻게 계속해 나가느냐? 거짓말 빼고 사역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실 그 자체로 생명으로만 해도. 왜냐하면 나도 썩지 아니할 시, 여러분들도 썩지 아니할 시,
기초가 똑같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22절 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회사 돌로스도 없으시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나오죠? 공의로 부탁하시는 자. 공의로 부탁하시는 자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모든 일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래서 23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았다. 공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사루 1장에서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네, 다 같이 찾아 읽으세요. 중요합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시리니. 예. 그래서 주님이 환난 받은 마지막 환난이 십자가죠. 그래서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그 죽음으로 그들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건을 미리 아시니까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기 전에 했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가상칠언 중에 하나.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켰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그 말은 빠졌죠? 그러나 내 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그건 뺐어요. 안 해도 거긴 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애매한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14만 4천은 이 거짓말장이나 돌로스, 괴계나 간사가 아예 있지도 않고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나가는데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장중에 거한다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기 씨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 씨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씨를 알죠? 우리 씨를 알고 나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분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자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예, 왜 쫓아야 하느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해야죠. 죽고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거 해하는 건 해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준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뭘로 주셔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난이나 또는 뭐가 올지라도 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손해볼 일 없다고 말이에요. 손해볼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 복을 빌어라. 이게 개구쟁이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쓴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 어땠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누가 크냐 하면 내가 너보다 1mm 더 크다고 덤비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뭐를 해주라?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무슨 복이에요? 그도
말썽꾸러기 베드로가 변한 나같이 그도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누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세요. 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유종본이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사람이라야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악을 갚으려고 그래. 요거면은 그냥 죄로 받고 말로 갚으려고 그러는데 껍데기로만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속에 그게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없어졌다. 욕하는 사람도 욕을 못해. 나한테 저주를 퍼부는 사람도 저주를 못해. 그게 속에서 그렇게 구조가 바탕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변하고 본즉 자기가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인 줄 알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한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궁유를 빌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스반 집사도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과 그 옆에 보좌 거기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했다. 용서해달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하지 말고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왜냐? 주님이 보고 듣고 다 하고 있은즉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입에 다 같이 돌로스 되게 한사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무엇에 기초해서? 혈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점점 변화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뀐다. 9가지 열매로 바뀐다. 여러분들이요. 화를 내봤자요. 화를 내봤자. 그게 속에서 나오는 화가 아니고 화를 내는 척 해보는 화. 그럼 하면서도 웃는 거예요. 그거는요. 속으로. 그냥 뿌리가 화가 없어요. 밑에 얼었는데 위에다가 불질러 봐도 밑에 얼음이 안 녹아요. 녹았는가 싶은데 바닥은 여전히 얼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이루어진 바탕은요. 녹을래야 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푸는 방법이 간단해요. 왜? 바닥에서부터 나오는 화가 아니기 때문에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속에서부터 나오는 화는 풀어도 속이 응어리가 졌다고 하죠. 응어리. 이 응어리지면 반드시 그거는 후유증으로 와요. 후유증으로. 그건 자기한테 손해가 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체질상 어떤 변화들을 느낄 거예요. 화를 정말 내고 정말로 팡팡 뛰면은 어떤 체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 아마 각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미워하려고 그러면요. 창자가 꼬여가지고 못 살아요.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 내가 그냥 뱃속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아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도저히.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풀어버리니까 창자도 도로 풀리더라고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가 아니고 배를 꼬인다는 얘기를 내가 뭔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 그게 안 되는 걸 보고 야 이게 시탓이구나. 시탓 그랬어요. 시탓. 다 같이 시탓이다. 예. 그래서 그 입술에 그 입에 거짓말장이를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요 괴계와 간사와 미혹을 만나볼 수 없게 되어진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본문 비춰봐봐요. 여기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요게 하나 더 붙었어요. 다 같이요. 아모모스.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 뭐냐면 그 입에 뭐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간사, 괴계가 없는 사람들이 요 위에 점 찍었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아모모스.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흠이라는 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이리 뜯어봐도 저리 뜯어봐도 이도령이 춘향이 보니까 어때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이고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고 앞으로 봐도 흠 잡을 게 없고 뒤로 봐도 흠 잡을 게 없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흠을 못 잡는 사람들이다.
어때요? 멋있는 사람들이죠?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 속에서? 멋대가리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나와야 입이 웃기지 나머지 거 가지고는 덤덤한 사람들 돼버려요. 그래서 이 흠이 없다는 아모모스가 합성어예요. 합성어. 아모모스. 알파 더하기 모모스예요. 알파는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고 여기 연합도 있죠. 그러니까 알파가 모모스의 알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모스를 찾아보면 되죠. 모모스가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알파는 흠이 없는데 연합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4절. 이 흠이라는 것은 아모모스는 하나 더 따져나가야 돼요. 3201번 멘포마이 해가지고 허물하다. 허물이 있다 그 말이죠. 허물이 있다.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게 뭡니까? 흠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8장 8절 8장 7절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첫 언약 옛 언약으로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바침으로 순간적인 죄사함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죄가 또 살아나죠.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허물이 있다고 말해요.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다는 얘기는 죄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흠이 없다 하는 얘기는 뭐냐? 계속적으로 죄가 살아날 수 없는 상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장이기도 아니고 괴계나 간사를 만나볼 수 없게 되어진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다? 흠이 없는 아모모스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은 뭐냐? 죄와 관계성이 끝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모모스는 에베소 1장 4절 3절부터 봅시다. 찬송하리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계속 살아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7절로 간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맞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죄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어근이나 동의어나 또는 참조어나 여러 가지 그 유래 과정을 보면은요, 앞뒤 문맥이 미리 설명이 나와버려요, 보면은. 에베소 5장 27절.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줄눈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거룩하고 흠이 없다. 죄사함까지 이룩하게 하시려고. 25절, 26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가 같이. 여기 남편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아 내게 맡긴 자들 성도들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5장 32절 나오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려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발전하죠. 그래서 자 30절 우리는 그 몸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지체들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배경. 히브리서 9장 14절 13절부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가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흠이나 허물이 없는 분이죠. 즉 죄와 사망에 주장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 몸과 그 존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요? 14만 4천 전보다. 그렇죠.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들만이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흠 없고 점 없는, 결함 없는, 흠 없고 죄 없고 결함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자, 그래서 17절, 18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형상 앞에 존재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만고. 그래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이 뭡니까? 비루 심판과 동일한 단어죠. 그래서 어떤 자들을 심판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더러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주 그리스도 홀로 구주 하나이신 하나님께 나타내려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다.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다시 보면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여 엔토 스토마티 아우턴 그들의 입에는 이미 우크 휴레테 무엇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만날 수 없느냐? 푸시오도스 거짓말쟁이로 만날 수 없고 간사나 괴교를 가진 자들로 만날 수가 없는 자들이니 바로 다 같이 아모모이는 단수고 아모모이는 복수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미 죄와 사망이 끝나버린 사람들이더라. 가르 에이신 에노피온 투 드로누 투 데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존재들이더라. 그렇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천사가 날아가는데 날아가 버리면 안 되죠. 우리 날아가는 걸 내용을 알고 쫓아가야 되죠. 다음 주에 쫓아갑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